반갑습니다. 일부만 오늘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우리 강변 사람들 예배도 차별하는가 해서 혹 오해하실 수 있겠다 싶은 조심스러운 마음입니다. 양해하시고 다음 주에는 나누어서라도 다 같이 한번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관계는 주중에 공지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1시에 영상으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시고 부모님들 또 자신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이 안 좋으신 부모들도 있고 또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럴 때 우리 자주 만나지는 못해도 마음으로라도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이미 여러분들 카톡으로 청첩장 받았겠습니다만은 김병길 집사님 가정의 결혼식 양해는 구했습니다만은 교회에서 단체로는 가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결혼식도 49명까지만 결혼식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축하하시고 혹 계좌 이체하시기 엄박하신 분들은 윤 목사님께 축의금을 주시면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착오 없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에 대해서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하루속히 모든 상황이 좀 조용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묵상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건 내 대신 돌아가신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세상 절감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절감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재난과 질병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에 구원의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과 마음으로는 이곳에, 몸은 함께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어느 곳에서든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고 지쳐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강변 사람들을 지켜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치료 중에 있는 가족들을 어루만져 치료해 주시고 또 크고 작은 일들, 가정사를 앞두고 마음 조이며 기도로 준비하는 가정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마음이 힘들고 생활이 어려운 주의 백성들에게는 힘을 더하시고 용기를 주시기 원합니다. 생업을 지켜주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 없게 하시고 자녀들의 가는 걸음들을 선히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어려운 이 시기에 자녀들의 마음에 혼란함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자포자기하는 마음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의 장래의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끌어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흩어져 있는 모든 강변 사람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29절 3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솔로몬과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이 심리 속에는 현실적으로는 좀 남들보다 똑똑하게 처신하며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하고 그 배운 지식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지혜롭게 삶을 누려보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참 저 사람 괜찮다, 저 사람 나름대로 똑똑하다,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영적인 방면으로 가면 좀 신기하고 신비한 일을 경험하거나 또 보고 싶어 합니다. 남들이 갖지 못한 미래의 세계, 또 남들이 보지 못한 신비로운 그런 세계를 나만 좀 갖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현실적인 문제와 영적인 이 문제,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욕구에 건강하게 채워지면 나름대로 인생 괜찮게 살아지는데 이 두 가지는 참 균형을 이루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그래서 너무 똑똑하면 이 영적인 이런 신비로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도외시하고 또 영적으로 뭐 이렇게 좀 신비로운 것을 보게 되면 또 사람이 삶이 또 이상하게 되고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한쪽이 또 이렇게 무시되어지는 기울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내용에 보면 이 두 가지를 아주 균형 있게 갖추신 분으로 소개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을 우리가 믿고 살면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 속에서 실천하고 살 수 있다. 지혜롭게도 살 수 있고 또 영적인 부분에서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충되고 반대되고 모순되는 지혜와 이 표적에 대한 이야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풀어주시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악한 세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29절에 먼저 운을 떼십니다. 이 악하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없다는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악하다고 할 때는 너희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이다,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룰 수가 없는데 지금 너희들은 보면 하나님이 없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참 지혜 또 참된 표적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죽일까 찾아다니면서 시시콜콜 시비거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난 구약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인물들을 데리고 와서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조차도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야기를 잘 듣고 지혜로워지고 구원을 받았는데 하물며 솔로몬보다 요나보다 더 큰 내가 왔는데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곧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너희가 이렇게 박해를 하는구나 하시는 말씀이 바로 악한 세대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요나 사건을 특별히 주님이 좀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요나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 760년 전에 선지자입니다. 이 요나의 특징은 조금 남다른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시키는 곳으로 가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곳으로 가고 싶어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의도대로 물고기 뱃속에서 머물게 하시다가 3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 니느웨에 앉혀두신 것입니다. 그것이 표적이 되어가지고 요나가 니느웨 성 이방 땅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뜻밖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전부 회개하고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요나의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시대의 사람들, 하나님 불신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이렇게 표적을 좋아한다는 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악한 세대,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한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관점입니다. 두 가지를 제가 예수님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참된 지혜이신 예수님, 지혜의 왕이신 예수님 가르침대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31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 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이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와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솔로몬 지혜의 왕으로 불립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왕이 되면서 하나님께 구한 기도가 부도 말고 권력도 말고 또 장수도 아니고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것이 솔로몬의 첫 출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대단히 기뻐하시는 모습을 그 열왕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네가 어떻게 이렇게 기특하냐. 다른 것도 아니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사람 관계예요. 지혜는 특별한 것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하면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고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가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지혜, 우리 아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지혜는 남보다 똑똑해서 출세하고 우리는 이제 이런 쪽, 이런 방향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는 그런 것이 아니죠.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가 흔히 구약의 잠언을 보게 되면 지혜의 성경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모든 지혜라는 이 단어가 어인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대체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 잠언서는 1장부터 31장까지 읽으면 다 인간관계예요. 사람에게 말을 할 때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가족관계는 어떻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전부 사람 관계를 이렇게 해놨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잘해라 이런 표현보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너희가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느냐. 특히 이 사람 관계 선과 악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정인들 문제, 그 다음에 말의 거짓말 문제, 이런 것들을 이 잠언서에는 많이 다뤄놨어요. 그래서 이 잠언서를 읽어보면 이제 교인과 교인들 관계를 많이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다 지혜로 나와 있어요.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솔로몬보다 더 크다 하신 이유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 관계에서 최고가 뭔가를 가르쳐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3년 동안 이 땅에 공생의 기간을 거치면서 제자들과의 관계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고 길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친히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월절 만찬석상에서 우리에게 섬기는 모습도 보여주셨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지혜의 또 다른 말은 바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세대에는 사람들이 이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고발하고 고소하고 늘 이런 일들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로우니까 저 남방에 있는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찾아와서 솔로몬의 말을 듣고 가는데, 하물며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지혜로운 말을 해도 듣지를 않는다. 지혜로운 말을 듣지 않으니 사람들은 서로 간에 고소, 고발로 난무하는 이런 형국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지혜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외치는데, 악한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불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신되면 자기 자신밖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자기가 최고 의로운 거예요. 나는 의롭고 너는 나쁜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 현실들 가만히 보십시오. 꼭 정치 이야기만 아니에요. 인간관계에서 어디 고소 고발 건 없는 데 있어요? 지혜가 있습니까 지금? 자기 자체가 지혜가 되어 있어요. 자기 자체가 법이 되어 있어요. 신앙인들은 이런 걸 구하면 안 된다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는데, 요나의 표적도 결국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악한 세대에 참 지혜인 나를 너희에게 보인다. 나밖에 없다. 솔로몬보다 더 크다 내가. 그런데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으니 심판날에 견딜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좀 새겨 들어야 됩니다. 오늘날 이 교회 안에도 고소 고발건들이 쌓여 있습니다. 해결 안 돼요. 교회 안에서 해결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법정에 가도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고집이 세요. 왜? 악한 세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보다 더 크신 지혜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듣지 않아요. 고집 세요. 사과할 줄 몰라요. 용서를 구할 줄 몰라요. 더 뻔뻔해지고 더 거만해지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잖아요. 그러고도 돌아서서 희죽희죽 웃는 세상이에요. 한 생명 다치게 해놓고 돌아서서 자화자찬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거는 교회 밖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안에서도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정녕 보고 만나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외에는 희망이 없어요. 세상의 어떤 법이, 복지가 우리를 희망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왜 거짓말을 할까요? 왜 목사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까요? 왜 이곳저곳 사람들을 눈속이면서 피해 다닐까요? 지혜이신 예수님을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혜이신 예수님을 배우는 신앙인들은 당당하고 떳떳해야 돼요. 비굴하지 않아야 돼요. 그게 선과 악을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악 쪽으로 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는 악을 동원할 수밖에 없어요. 지혜이신 예수님은 잠시 밀어놓고 악을 동원해서 이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관계는 어때요? 사랑의 관계 잘 유지하려고 힘씁니까? 나는 아프고 힘들어도 깨트리면 안 돼. 왜? 지혜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보다
눈에 볼 수 없던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지혜로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인답게 살 수 있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승리해서 쟁취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깃발 꽂고 나가는 단체가 아니에요. 우리의 최후 승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결판나는 겁니다. 교회는 항상 몰리는 곳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이겨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뭐 때문에 교회가 이기는 거죠? 이기는 곳에 여러분들 피 흘림이 있어요. 누군가는 죽여야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역사에서 언제 한번 이겨봤나요? 일제시대 때 이겨봤나요? 6.25 때 이겨봤나요? 로마 시대 때 이겨봤나요? 그러나 결국 지고 없어진 것 같은데 여전히 교회는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순교자가 생기고 옥에 갇히고 문이 닫히고 했어도 이제는 끝났구나 했지만은 여전히 교회는 있습니다. 그들은 싸우지 않았어요. 지하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골방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산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렇게 밝은 세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참 지혜의 왕이신 예수님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면 서로 사랑하라.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이 삭막한 시대에 우리 모두가 다 지치고 힘들어 조금만 건드리고 교회부터 발발발 일어나고 있는데 한 번 더 큰 숨 쉬고 혼자 있을 때 한 번 더 돌아보면서 나는 휘말리지 않아야지. 어제도 어떤 후배가 전화 와서 목사님 어떻게 교회 예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자기들은 계속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지. 나는 또 내 식대로 하는 거고. 왜 어떤 하나의 기준을 통일로 가야 되는 겁니까? 뭐 때문에 무슨 오기로 마음에는 불안한데 설교할 때마다 혹시 없는가 불안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그런 불안감 가지고 왜 교인들은 불러 모으느냐 이거예요. 지혜의 문제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참된 표적은 부활하신 예수님만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거니와 또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는 하나님 없는 이 아수르 나라 수도 니느웨에 가서 메시지를 외쳤는데 이 사람들이 다 회개하더라.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이 악한 세대 사람들은 까딱을 하지 않아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오셨는데 이 사람들은 까딱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생존한 채로 3일째 육지로 나왔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죽어서 무덤에서 3일째 나오신 분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일이죠. 이제 그렇게 하실 분이 오셨다는데 지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조금 있어봐라. 내가 너희에게 표적을 보여줄 거다.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이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뭐냐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 주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신기하고 자기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행하고 다니시니까 이제 예수님을 표적 행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메시아라든지 구원자라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든지 이런 어떤 신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뭔가 좀 남다른 특이한 소질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무리들이 왔는데
표적을 보여달라. 우리에게 뭐 좀 신기한 것 좀 보여다오. 예수님을 폄하하는 것이고 무시하는 것이요. 표적을 원하는 신앙인들이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있어요. 뭔가 좀 새롭고 신비한 거, 보통 사람들이 잘 이렇게 못하는 일들, 못 보는 것들, 뭐 그걸 우리는 좀 좋은 말로 은사라고 그래요. 은사. 그런데 은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기분이 상해요. 은사 같은 은사를 놓고 뭐 은사라고 해야 되는데 뭐 조금 이상한 거 하면 뭐 하나님께 받은 은사다 이렇게 은사를 너무 쉽게 남발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영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라. 예수님 대신에 오신 성령님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지만은 역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심하지 않아요. 내 삶의 한 걸음은 영이신 그분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표적으로 알고 믿는 분들은 구태여 다른 표적 뭐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뭐 신비한 사건들이 필요한 신앙인들이에요. 뭐 이상하게 뻘떡뻘떡 일어나고 뭐 벌어지는 그런 거에 있어야 예수 제대로 믿는 신앙인들이에요. 그런데 벌떼같이 모여들고 뭐 한번 보겠다고, 네가 봤으니 나도 한번 봐야 되겠다고 기도의 제목이 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과연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 이게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악한 세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냐.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처럼 말이죠. 우리들에게도 그런 호기심 있지 않아요? 뭐 병원에 가서 사망 선고 받았던 암 환자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 받았더니 벌떡 일어나서 완전 완치됐다. 나도 그럼 거기 가서 한번 기도 받아볼까? 솔직히 우리 마음 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정신이 조금 혼미한 사람이 어디 가서 기도 받았더니 뭐 또 나가고 뭐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그러면 거기 가서 한번 기도 받아볼까?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한테도. 그런데 그런 마음 생긴다는 자체가 영이신 하나님,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면서 나는 어떤 표적도 이적도 관심 없어, 이 선을 긋고 살 수 있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족 중에 죽어가는 환자가 하나 있는데 참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마지막에 뭐 조금 뭐 은사 있는 누가 있더라 해서 데려가 보고 싶지 않겠어요? 좀 우리 산뜻하고 깨끗하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이.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면 그냥 그분으로 족하면 좋겠어요. 설사 옆에 누가 한번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생사화복은 여호와께 있다고. 그 심정은, 고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돼요. 그게 인간이니까. 지푸라기 잡고 싶다 하니까. 그러나 그것 없이는 정말 마음에 안정이 안 될까요? 영이신 하나님, 표적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걸 구하지 않는 산뜻하고 맑고 깔끔한 순수한 그런 신앙생활은 우리가 못할까? 또 뭐 이런 어떤 신비로운 이런 이야기를 놔두고 교회 안에는 뭐 부자가 되고 뭐 성공하고 출세하고 뭐 이런 또 부류에 또 몰려다니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어떤 나타나는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안 믿고 저쪽에서 다른 종교 갖고 거짓하는 사람들과 다를 게 뭐 있나 이거예요. 뭐가 있어요, 다를 게. 말만 하나님 믿는다 뿐이지 도대체 구분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다 자르는 거예요. 너가 이 현실을 살고자 지혜가 필요하냐? 그럼 나의 지혜를 배워라. 너희가 살면서 영적으로 뭐가 필요하냐? 내가 보여주는 이걸 배워라. 이거예요. 그 예수님 표적이 뭐예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사건, 그것이 요나의 표적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흔들려요. 지혜 문제도 그렇고 이 표적 문제도 그렇고 늘 갈등이 있어요.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하면 눈에 보이는데 이익이 생기고 뭐 좀 빠져나갈 길이 있고 보이는데 어떡하지? 그런 데 가면 뭐 그런 체험을 한다는데 나도 한번 가볼까? 뭐 이런 갈등, 현실적인 갈등, 영적인 갈등 늘 우리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솔로몬보다 더 크고 요나보다 더 큰 내가 있다. 내가. 이 표현은 나를 믿으라는 거잖아. 내가 하는 말을 믿어라. 믿고 회개해라.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전부예요. 너무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것에 우리 신앙 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코로나 시대에 뭐 코로나 갖고 또 뭐 이렇게 말을 참 잘 만들어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말도 잘 만들고 목사들이 설교를 말 잘 만들어요. 참 이렇게 순수하고 착한 교인들을 현혹하기에 진짜로 참 교인들이 좀 똑똑하면 좋겠어요. 똑똑하면. 눈물이 날 정도로 교인들이 나는 좀 똑똑하면 좋겠어요. 우르르 몰려다니지 말고 좀 똑똑하면 좋겠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불신하고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는 이런 현실에서 우리 일상에서는 지혜의 왕이신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이웃 사랑하고 우리 실천하면서 한번 살아봅시다. 그리고 영적 생활에서는 어떤 표적이나 신비한 사건보다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믿음 가지고 한번 살아봅시다. 그분만이 내 삶을 안정되게 만들고 평안케 만들어주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 확실히 믿고 또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네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손 못자국 만져라. 네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못자국 만져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일터 지켜주신 감사하옵고,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일거리 주심도 감사합니다. 더불어 주신 소득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감사하여 하나님께만 이 예물 올려드립니다. 정성과 믿음을 받으시고 이들의 손길에 복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부함을 주시고 물질의 여유로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드릴 예물을 준비하고서도 함께 하지 못하여 마음으로 먼저 드릴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은 주일 예배 시간 맞춰 온라인으로 드린 주의 백성들의 손길도 있으니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경제적으로 곤란함 당하는 가정들을 생겨나지 않도록 적절한 물질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이 되게 해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권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지혜를 배워 사랑관계 사랑으로 잘 유지해가며 믿음의 생활하는 와중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마음도 생각도 몸도 빼앗기지 않도록 예수님만이 참된 표적인 것을 믿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강변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